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다 모여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들여다보실 때는요, 무리와 제자의 신앙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 삼기 위해서 찾아오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자기를 임금 삼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언급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까닭이 나를 잘 믿으면,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작정 기도도 열심히 하면 내 삶 가운데 참 많은 유익이 있겠구나. 어려움은 없겠구나.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겠구나. 니들 나를 믿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구나 라고 말하니까요, 무리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삶의 현장을 다 뒤로하고 떠나야 되는, 숨어서 지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졌거든요. 너무나 상반되죠. 제자의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데 제자 삶으로 여러분들이 옮겨지지 않으면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우리 주님 버리고 떠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면 시험 들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시험이 너무 길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방학도 길어져. 무슨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보통 학교에도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밖에 없는데 왜 성도들 같이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는 분들이 있나 싶을 만큼. 잠적해 있으면 시험 들었다. 왜 안 나옵니까 하면 시험 들었다.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라는 거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그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나니아는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한순간에 일그러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참 불편한 요구를 하실 때, 어찌 보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셨던 그 요구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 아나니아를 사울에게로 보내셨지만 우리가 사울을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했던 자입니까? 지금 사울 같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사니 못 사니 하면서 뿔뿔이 흩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핍박들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과 같은 존재는요, 그냥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도망왔던 이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잡아 가두겠다라고 혈안이 되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오다가 나를 만났다. 네가 가서 그를 온전케 해주어라.
지난 시간 우리가 언급했었지만 우리 주님의 이런 요구들은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당신 믿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못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에 놓일 때 예수님 누구 편입니까? 목사님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관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수많은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편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잔인한 사울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온전케 해주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울의 눈을 멀게 했다. 한 2명만 가서 그냥 처리하고 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가서 그를 회복시켜주는데, 온전케 해주는데 하나님이 아나니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나니가 곧바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만이 순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류의 성도들은요, 자기가 정한 그 기준, 그 수준의 하나님밖에 경험을 못합니다. 반대로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마음을, 신뢰를 갖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수준의 하나님을 제한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만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와서 납득시켜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단 한마디의 원망도 언급하지 않았던 욥,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일일이 그들의 이성이 이해될 정도로 납득시켜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안의 말씀이 그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부류의 사람,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곳만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단순한 명령 앞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마침내 사울이 앞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결국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지금 사울의 눈 멀어서 앞을 못 보고 있으니 네가 가서 보게 해주어라라는 거잖아요. 보게 해주어라.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네가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너를 보게 하신다 라고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뭐 했대요? 보게 되었대요. 라식 하시는 분들 종종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 신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신세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흐릿했던 것들이 여러분 선명하게 보일 때 기분이 어때요? 뭔가 모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며칠째 앞을 보고 있지 못한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했던 게 무엇이죠?
마이크 잡고 이렇게 개고기 장수 목소리 내면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추석 연휴 보내고 오시더니 많이 강팍해진 것 같습니다. 반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막 바바바바 하면서 방언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나니 같은 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 길가에서 만난 그분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분도 너에게 말씀하셨지,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라고. 그게 난데, 길에서 만나는 그분이 너로 하여금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래. 그러니까 뭐 하게 됐죠? 보게 된 거예요.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순간 벗겨진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요식 행위를 너무 막 마음 쓰지 마십시오.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저 능력 있는 목사님께 기도봐야 되나.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말씀이 요구하는 종점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버스를 타면은 그 버스가 수많은 정류장을 경유해서 마지막 종점에 오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몇 정거장 이렇게 경유를 하는데 중간에서 다 내려버린다 그 말이야. 그 말씀이라고 하는 버스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종점역까지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종점역까지 가본 사람들이 하나님만 듣고 있을 때가 있죠. 소위 간증만 듣고 감격할 때가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준 데 있어서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있었나요? 예수님처럼 침을 뱉어서 진액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부여잡고 보냄받은 자로서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살아있다고 하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면 진짜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나? 한번 해보세요. 아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가는 그 아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그 남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 회복이 일어나나?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안 해봤잖아요. 몇 번 해보다가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나?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 쳐봤냐 그 말이에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라고 우리는 중간에 다 내려버려요. 종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못한 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21세기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보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자기가 가장 잘 본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결국 그 일이거든요. 잘 보고 있어. 나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옳은 길이야, 가장 탁월한 길이야, 가장 지혜 있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정말 봐야 될 곳을 못 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만나야 될 분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봐야 될 분, 만나야 될 분, 정말 걸어가야 될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위에 서게 만들어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같이 의기양양하고 자신이 가장 옳고 가장 탁월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을 만나게 해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아나니아를 만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신의 눈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을 때, 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을 때 사울이 했던 첫 번째 변화가요, 방금 읽었던 20절에, 그 짧은 20절에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즉시 반응,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새로운 게 보여버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버리니까 즉시 그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꿈을 대거나 망설이지 않고요,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죄악된 것이구나, 더러운 것이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귀신을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더럽다고 할 때는 죄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표현합니다. 귀신은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씻지도 않고 이빨도 안 닦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데, 그 더럽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동안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을 다시 보니까 더러운 구정물과 같다라는 게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걸까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제가 조금 짓궂을 때가 있었는데, 빵이 땅에 떨어지면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랑 나눠 먹어, 뭐 긁거나 나눠 먹어 할 때 있을 때 두 개 들고 오다가 실수로 빵이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먼저 이렇게 훅 좀 털어내고 뭘 줍니까? 땅에 떨어진 걸 줍니다. 그럼 맛있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죠. 그 빵이 방금 뭐였다라는 걸. 땅에 떨어졌다라는 걸. 가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식당에서 내가 직접 음식 만들지만 안 먹어. 왜 안 먹을까요? 위생을 자기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밥그릇에만 담겨온 그 음식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야. 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와 뒹굴며 살아가는가? 더러운 게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데 더럽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눈을 뜨게 되니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생이었는지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살면서 즉각적으로 돌아섭니다. 더러운 것이었네, 냄새나는 것이었네, 유익한 게 아니었네, 약을 자꾸 먹고 있는데, 매일같이 약을 막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있는데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약 지금 당장 먹으시면 안 됩니다. 나오면 여러분, 상관없이 계속 먹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날부터 끊어버립니까? 그 다음날도 먹는 분들은 돌봐줘야 되는 분들이에요. 사울이요, 여러분, 비늘에서 뭔가가 벗겨져서 새롭게 뭔가를 보게 되니까요, 즉각적인 삶이란 변화가 나타났어요.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단이. 두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사울이요, 가장 먼저 간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회당이 있다? 그 말은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여있다는 얘기구나.
유대인들의 수에 따라서 회당의 사이즈도 달라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와 같이 예수 믿는 자를 증오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아지트가 회당인데 지금 바울이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으로 지금 가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알고 있는,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거침없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종 그런다잖아요. 이렇게 술 한 잔을 이렇게 따라주시는 분이 다들 누구세요? 술은 뭐 신입이 따라줍니까? 부장님이 보통 따라줍니까? 술 한 번도 드셔보지 않아서 아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술은 대부분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따라주잖아요. 한 잔씩 마시라고. 그때 이 초짜 신입사원이, 부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서 술은 좀 거절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이, 나도 교회 장로네. 나도 교회 안수 집사네. 그러면서 따라준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안심하고 받아 먹어라. 나도 집사니라. 이 말 아니에요? 술은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마음에 갑자기 좀 기쁨이 찾아오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나의 행동이, 나의 먹고 마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유익하지 않다면 뭐 할 줄 아셔야 돼요? 절제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왜 당신은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나요? 목사님, 코로나 지나면서요, 교회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제가 말하면 또 교회 욕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욕 한 자리 덜 얻어먹는데 괜히 저까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니도 교회 다니? 그러면서 저는 꿀벅은 벙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힘이 되지는 못할 망정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다닙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숨어 지내는 분들, 다면 세계에서 숨어 지내는 분들이 아니라 회사에서 어쩜 그렇게 잘 숨어 지내는지 은퇴할 때 알아. 은퇴할 때. 아니, 은퇴할 때도 몰라. 장례식장 할 때 그냥 거기 십자가 딱 하나 있으면 저분 집사님이었어? 그때서 아는. 불행한 것이죠. 그렇죠. 가끔 여러분,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 방송인들이 장례식장 보면 이제 겹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보면은 저분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공감이 될 때가 그러지 않습니까? 확실히 강팍해진 게 맞아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렇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울이 회당을 갔을까?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사울은요, 자신의 동족들이 가장 불쌍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의 동족들이 가장 불쌍해 보였던 거죠. 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표준 세번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자신의 동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차라리 저주받을지언정 내 동족들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이었거든요. 어쩌면 사울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을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 보면 회당은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은 환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은 환영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근데도 그곳에 갔었던 이유는 그들도 나처럼 우리 주님에 찾아가서 눈에 있는 비닐 하나 벗겨주면 나처럼 새로운 걸 보게 되지 않을까? 새로운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 가지고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회당은 사울에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곳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족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만난 새로운 삶을 알게 돼버린 자의 두 번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곧바로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내가 전하고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만난 자의 가장 두드러진 분명한 변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여러분, 전파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듯이 그렇게 좀 익사이팅하게, 좀 충격적인 요법으로 찾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일반 보편 다수는 하나님 어떻게 찾아가시죠? 그렇게 예수를 만난 자들을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네가 만난 예수를 뭐 해주라는 거죠? 들려주라는 거예요. 소리 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그 소리가 되어주라, 그 말이야. 어쩌면 여러분, 사울처럼 이것은 다메섹의 경험을 한 자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이슬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믿어져 버리는 사람들, 그들도 아주 중요한 전달자가 되어야 되지만, 사울처럼 세상에 심취해 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와서 만남을 경험했던 사람들, 목사님 갑자기 암이 나왔어요, 질병이 나왔어요, 몸이 회복이 됐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더더욱 그래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더더욱.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면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동족에게 누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유대인이라면 치를 떨고 다 도망가고 다 피해 숨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회당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본문 21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럼 변화된 사울의 모습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요, 많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뭐 하진 않아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놀랍고 신기한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보여주면 저는 믿겠습니다. 제 어린 학창시절 때는 이 치유의 은사라고 해서 질병에 낫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직관적으로 참 많이 보았거든요. 허벅지가 이렇게 암덩어리가 되어 있는 분들, 걷지 못해서 이 목발을 짚고 오신, 그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다가 회복이 되신 분들, 손이 이렇게 마비가 와서 술잔도 들지 못해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원에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용직 가는 곳에 가도 보면 그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저씨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다 자기 무용담들이 있어요. 근데 열의 9이요. 다 사장님이었습니다. 다 사장님이었고, 한 몇백억은 그냥 굴려보시는 분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과거에 다 무용담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몸 아프신 분들 다 사연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보여요. 회복이 돼서 졸업한 거예요. 기도원을 떠난 거죠. 근데 다시 온 분들이 있어요. 감옥에 가면 2번, 3번, 자네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들어왔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기도원에서 회복돼서 나갔는데 몇 달 만에 또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실은 맨날 술 먹고 도박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렇게 손이 마비가 됐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회복시켜 줬는데 나가자마자 한잔 했네. 도박을 했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쳤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믿을 것 같잖아요. 믿을 것 같잖아요.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믿을 것 같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여러분 회복이 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고쳐준 건가? 그때는 그렇게 믿었지만 회복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고쳐준 것에 대한 일단 의심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사고를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네,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난 예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 달라진 건 내가 알겠어. 교회 다니면서 당신 많이 변화된 것도 알겠어. 여러분, 이 말도 못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당신 달라진 건 알겠어. 당신 예수 믿으면서 너무 부드러워진 것도 알겠어. 당신 예수 믿으면서 너무 멋있어진 것도 알겠어. 난 별로 믿고 싶지가 않네. 이래야지. 나는 믿고 싶은데 당신이 더 안 좋아졌어. 성질이 그냥 더 이상해졌어. 당신이 예전에 비해서. 기도 안 할 때는 사람이 좋더니 참 교회 갔다 와서 금요 기도만 갔다 오면 사람이 왜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막 그런가 몰라?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불행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뭘 보았습니까?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요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우리는 봤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2,000명, 3,000명, 5,000명도 돌아오는데 누구는 말씀을 전하면 니나 잘 믿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 많이 믿어. 니 혼자 천국 가. 괜찮아. 난 지옥 가도 돼. 뭘 나까지 신경 쓰고 그러시나. 괜찮네. 사울이 여러분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작은 얄팍한 그 비늘 하나만 벗겨주면 이들도 나와 똑같은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목숨 걸고 회당으로 들어갔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너무 싸늘한 거예요. 싸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누군가에 다가갔을 때 내가 그렸던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울은 낙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었대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반응에 무게중심을 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매여버립니다. 상황이 좋으면 이랬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절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상황과 그 어떤 사람의 말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러분 주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아냥을 들었는지 몰라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사슴이 신나물을 찾듯이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열망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믿어 하나님 나를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아시안게임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금메달도요,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목표물이 그 선수들로 하여금 그들의 열정을요,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금메달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우리 열정과 우리 열심을 멈추게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침 예배를 제가 이제 막 처음에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지금처럼 막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고 아멘 아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보통 소위 흥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흥이 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별로 흥이 나고 그러지는 않은 것 않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예배를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이야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때는 한 몇 발자국 바로 앞에 벽인데 아무도 없는 데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낙심될 수 있잖아요. 주 언제까지 내 설교를 듣는 자들은 다 벽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최선에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는 나와 단둘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익숙해져 있을 때 가끔씩 계단에서 누가 내려오면요 긴장이 돼요. 기쁜 게 아니라 누가 내려오지 지금? 아니 지금 나 혼자 막 신나게 너 정신 차려야 돼 라면서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내려오면은 아니 지금 왜 오지? 그 누가 딱 한 명 앉아있으면 또 오해할까봐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냥 얼른 이렇게 또 리서치를 다시 합니다. 우리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반응에 그다지 우리가 마음 쓰지 않는 이유는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는 베드로 같이 썼나 보지 뭐. 하나님은 근데 뭐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이렇게 쓰신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 상대 반응과 관계없이 나를 보내시고 또 세우신 그분을 바라볼 줄 아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놀라고 당혹한 것을 떠나서 이제는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배신감 느낄 수 있잖아요. 난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했고 진정성 있게 그에 다가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가갔는데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밤낮 기다리면서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뭐 한 줄 아세요? 이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밤낮 자기를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 사울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도망갑니다. 누가요? 천하의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이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사울이 도망을 가요. 가끔씩 우리가 순교에 갑자기 막 또 피리 꽂혀가지고 막 순교한다고 나는 순교한다고.
난 이럴 때 되면은 나는 사울같이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 여러분 누가 여기서 공산당에 쳐들어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잘 도망가셔야 됩니다. 비상구 여기 있으니까 도망가셔야 돼요. 저부터 도망가겠습니다만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순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여러분 지금 당장 몰래 월북하시면 돼요. 가지고 평양 한복판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것만의 순교가 아니라 더 어려운 순교가 있는데 100세까지 사는 게 순교라고 하더라고요. 100세까지 살아 계시는 게 순교다. 여러분 죽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분들 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내는 것만큼 죽는 것도 힘들지만요 죽는 것만큼 삶을 유지하는 것도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도 여러분 또 다른 방식의 순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피해 달아나서 사울이 뭐 했냐면 사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사도들이 사울의 이력 때문에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나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목조목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만나게 해줬던 사례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간에 오해를 하고 있고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살아왔던 과거의 행적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중간에서 길을 놔주고 화목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화하고 있다가도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요 화목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꽃이 만개해요. 근데 웃음꽃이 만개하는 곳에 누군가가 들어가면 갑자기 막 큰 소리 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그냥 화목한데 거기다가 계속 기름을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분노에 차 있고 뭐 불만에 차 있는데 어떤 성도가 딱 들어가면 그 불만과 분노의 불길이요 싹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오해하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막 미움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면요 아주 평온해져요. 화목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계세요. 바나바가 위로자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에 맞게 그런 삶을 살았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대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금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평탄한 상황 속에서 성장해 갔던 게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이곳저곳으로 흩어질 때만 하더라도 교회 부흥은 이제 끝났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흩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 같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붙들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핍박이 주어질 때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바나바 같은 위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위기의 순간에 기꺼이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우리 소위 표현한 대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했던 자들을 통해서 어쩌면 정말 평범해 보이는 크고 작은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과 함께 교회가 그렇게 조금씩 견고해져 갖고 성장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흩어질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힘은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과 같은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교회가 성장해 갔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빗줄기는요 땅에는 작은 몸짓에 불과한 꽃을 배려하지 않고 쏟아집니다. 풍랑 역시 여러분 나의 강한 바람 때문에 저 작은 꽃이 흔들려서 혹은 꺾이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않고 불어요. 여러분 그 거대한 풍포와 빗줄기와 바람이 땅에 있는 작은 꽃들을 배려하지 않고 쏟아 붓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꽃이요 비바람을 탓하지 않아요. 비바람 탓하지 않고 조금씩 자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고유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지금껏 오면서 우리 역시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아픔들을 경험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만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시길 바라요. 저 역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성장이 멈출 수도 있겠구나, 그냥 여기까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양한 아픔과 통증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더라고요. 그 성장통을 경험케 하시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셨습니다. 성도들 역시 때로는 넘어져 보기도 하고 흔들려 보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크고 작은 몸부림, 그 거룩한 몸부림 하나하나가 지금껏 이어지고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 하나하나, 그리고 기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껏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요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오기 전부터 그 꿈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도 함께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줄어들지 않고 부흥해서 좋다가 아니라 임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 10명 남짓된 교회들이 근근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눈 돌려보면 편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지켜보겠다고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가 지켜졌으면 좋겠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더라고요. 고마운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이에게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어떤 이에게는 내가 수고한 만큼 결과물이 안 주어질 때 있을 거예요. 그냥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눈물, 그 수고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 땅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